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날마다 TV,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광고되어지는 물건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분이 특수한 작물을 농사해서 많은 이제 수입을 거두었다면 자신도 역시 그 사람과 동일한 작물을 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인 맹자의 어머니는 일찍이 자기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신분으로 아들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게 한 목적으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비록 이제 맹모 삼천치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맹자는 공동묘지에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우는 모습을 흉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날마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흥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대로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자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교육의 열정 때문에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데, 3번째는 글을 읽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자 맹자는 어머니의 교육 열정 때문에 날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익혀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낳은 인물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 청교도 신앙의 복음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생활도 역시 아주 복음적인 생활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토록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때는 1850년 바로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몹시 세차게 되고 그날따라 교회 가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스펄전은 워낙 비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날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스펄전의 마음속에 길가에 아무 교회라도 가서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는 길에 길가를 둘러보니 어느 작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스펄전은 작은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도 그리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아마 집사님인 듯한 한 분이 시간이 될 때 강대상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강다성에 올라간 그분이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간단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내려온 그분이 어린 스펄전을 보면서 청년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에서 청년은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린 청년 스펄전에게 그분은 크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때 이 스펄전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나라고 훗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어린 스펄전의 나이가 16살 되던 때인데 그때 받은 은혜로 스펄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음을 훗날 그는 그의 신앙 간증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오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오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므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조건들을 최고로 생각하며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돈이 최고요, 출세하여 명예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에 대한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설교의 말씀을 들었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종종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다가는 얻을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대부분 남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존하고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그 사람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산다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냥 대충 살 수밖에 없지요. 참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분의 대답을 들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대충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정말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욕심이나 또 교만이나 그리고 게으름이라든지 혹은 위선된 모습 등등 모든 죄의 혈기나 죄의 소원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차량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리고 죽어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성도는 항상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의 때를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생활은 인내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인내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숨이 차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플지라도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경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신앙에 인내하지 못하면 도중에 신앙의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떤가요? 참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자신은 완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된 작품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흔들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마치 나를 따돌리고 나를 외면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고민과 투정을 부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로운 사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러면 스스로 영적 침체기 속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더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뿐만 아니라 더 좋은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비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바라본 이 엘리야 선자는 굉장히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이제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주의 선자들이 칼로 죽임당하고
저 혼자 남았어요. 더 이상 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살 소망이 없음을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너 혼자만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지금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사람 7,000명이 있어.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응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생활을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를 이유는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커다란 고통은 아마 대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유 없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할 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라는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일제히 죽이려 한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로 인해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 볼까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란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의 군대가요, 마치 황소가 자신을 둘러싼 것 같이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쌌고, 또한 바산의 소들이 자신을 둘러싼 것 같고 마치 부르짖는 사자의 입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잠하라는 뜻은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좀 기다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 60만 군중에 되는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아무튼 모세의 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후에 한참 가다 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행진의 앞길에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막다른 곳 혹은 진퇴양난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과연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길을 거쳐나서 진행할 때 막다른 골목이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었고요, 홍해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그들을 붙잡아 가게 해서
뒤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토간이든 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이에 쏟아놓게 됩니다. 어떻게 쏟아내게 될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지도자여, 애굽 땅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도록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토록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더니 이제는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원성이 찾아했습니다. 입장 따가지요. 그러면 과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 백성들 앞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으라니 말씀 역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인지 좀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구원함과 자신을 보호하심과 자신의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말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얽매임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낳게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셨던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피가 부족하다면 그건 당장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아야 함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고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고요.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각자의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성경 세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로 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성화된 삶, 늘 거룩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믿음의 승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